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와 비슷한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칠레 광산에서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700m 땅 속에 매몰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무려 69일 만에 모두 다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 방법이 어땠냐? 지진으로 인해서 매몰됐기 때문에 다 매몰된 그 굴을 66cm 정도 뚫어서 그 아래로 캡슐을 내려보내 그곳에서 산소 공급기, 통신장비, 조명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조하는 방법으로 33명을 69일 만에 구조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뉴스에서 세계적으로 그들의 구호 소식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성탄절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700m 깊은 속에 빠졌던 그 광부들처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광부들에겐 캡슐로 보내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광부들이 69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그곳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살려줄 거다. 그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었던 광부들의 나이는 63세에서부터 19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절망의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구조해 줄 거야. 이런 희망이 기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 속에 소망을 갖고 있었냐면 그때 태어난 광부의 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69일 동안 캠프를 차리고 전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들을 구조했는데 그 캠프를 희망의 캠프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이 없이는 40일밖에 살 수 없고 물이 없이는 8일밖에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이는 4분밖에 살 수 없는데 희망이 없으면 1초도 살 수 없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근거를 희망에 뒀습니다. 소망에 둔 거죠. 그래서 파핀이라는 시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한다면 먹을 것과 건강과 희망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대림절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 삶이 답답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걸 소망하는 기간,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첫째, 그는 어두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정 속에 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침입부터 바벨론의 침입, 그리고 페르시아의 침입, 그리고 그리스의 침입, 그리고는 기원전 63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암울한 세월을 보냈는가를 지금도 문헌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여 왕이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세운 그 왕 헤로당이라는 건 백성들을 툭하면 노역에 불러서 성을 쌓고 이것저것을 강제로 노역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시므온도 그 중에 한 사람. 두 번째는 시므온은 나이가 점점 많아졌어요.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정말 그의 나이가 이제는 죽기를 바라는 그런 나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보통 5, 60을 살고 그랬는데 그는 80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소망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나이였어요. 사실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나이 먹으면 힘도 없어지고 사는 것에 큰 흥미도 줄어듭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나이 먹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러네요. 소외감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자꾸 밀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밀어내는 사람이 없는데 왠지 자기가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이름이 흔적조차 없어지는, 소외받는, 버림받는 것 같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갖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경고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분리, 두 번째는 고독, 세 번째는 자아상실이라는 거예요. 분리는 자꾸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때로는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꾸 일에서 소외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리를 경험하며 고독이 느껴지는다고 그래요. 일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자아상실이 걸린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과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불안과 절망과 우울감이 커지게 되는 안타까운 소망을 잃어버린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늙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늙었다라는 문장에 쓰이는 단어 자켄이라는 것은 익었다, 성숙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노래도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노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개념에서는 뭐냐면 젊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것이고 덜 익은 것이고, 늙은 것은 뭐냐?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인생을 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성숙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죠. 이건 신앙의 세계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오랜 시간이 빚어진 노력의 결과입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무려 80번이나 고쳐서 썼다고 그래요.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10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파우스트는 23살에 시작한 그 글을, 괴테는 파우스트를 82살에 겨우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은 기다림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그는 뭐예요? 소망을 본 거지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약한 데서 강한 데로.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을 감추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드는 것은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될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성숙의 과정으로 기뻐하며 두 팔 벌려 맞이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그걸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나와 나이가 먹으면서 더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는 이스라엘의 환경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노년의 삶을 기도의 삶으로 바친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서 또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의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위로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즘 우리들은 참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도 뭐예요? 빨리빨리 음식이 나오도록 재촉을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데가 없어. 근데 제가 콜롬비아라는 곳에 살았는데 애틀란타라는 곳에 한국 짜장면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들 몇 명이 차를 타고서 3시간 반을 가는 거리를 짜장면 먹으러 갔어.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파. 이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잘 안 나와. 이게 기다려야 되잖아, 음식을. 그분은 막 직접 자기가 이거 해가지고 하는 화교예요, 화교. 이게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독촉을 했어요. 여기 좀 짜장면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방장이 갑자기 손을 툭툭 털고 주방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뭐라, 내가 한국에서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에서 또 그런다. 우린 그래요. 그래서 어디 관공서에 가서 줄을 서 있으면 그냥 돌아와 버리고, 은행에 갔다가 사람이 많으면 번호표 그러면 딴 데 찾아가. 기다릴 줄 참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기다림이라는 것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애틋함이 있고 감동이 있었어요. 핸드폰도 없었고 메일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 뭐예요? 우체부 아저씨가 언제 오나, 동구밖까지 쳐다보면서 자전거 타고 오는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그런 기다림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다방에서 만났어요. 오지 않는 사람아, 뭔 일이 있어서 안 오면 거기서 2시간 3시간 하면 그 다방에 눈치가 보여. 쟤는 왜 바람 맞았나? 그렇지만 그때요, 낭만은 뭐였어요? 8시간을 기다렸는데 만났다, 뭐 이런 낭만이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걸 뭐 못 온다고 문자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뭘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추억이 생기고 낭만이 생겼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가는 미덕은 뭐냐면 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에 뚝딱 이루어진 경우는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근데 어느 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애가 뚝딱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와요? 10개월을 기다려야 나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아름다운 가정의 선물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어때요? 때가 이르면 거두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다 이런 기다림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제일 가는 속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그래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조급한 분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다가 말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천국 구경 갔는데 어떤 방에는 그냥 선물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데 그걸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시몬이에요. 시몬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어느 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온 거예요. 오늘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성전을 찾는, 우리도 아기가 첫 태어나면 성전에 와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두지, 당시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레위기 12장 1절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정결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당신은 7일 동안은 부정하다 해서 아무도 못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산모를 보호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고추하고 숯하고 이렇게 딱 하고, 여자를 낳으면 꽃은 빼고 이렇게 뭘 했잖아, 그죠? 옛날엔 그거 많이 봤지요. 그거 하면 뭐예요? 그 집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병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오면 해롭다, 산모도 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뭐냐면 7일 동안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8일째 되면 이제 뭐냐면 아들이 낳았으면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33일이 지나면 성전에 나올 수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서 이제 성전에 오는 날이 됐던 거죠. 그러면 보통 양 한 마리와 정결의식으로 비둘기 하나를 제물로 드리지만, 가난한 집은 어땠냐면 비둘기 2마리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러 온 날이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면 성전에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꼭 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맏아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꼭 성전에 와야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온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얘기냐,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요,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을 해결하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의 백성 만들어 주신다는 이 소망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노인이 될 때까지 가슴에 품었던 그 소원이 이제 어떻게 되냐,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나서 노래한 게 바로 2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뭘 봤어요?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걸 시몬의 노래라고 해요. 이게서 교회 역사 속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종을 만났사오니 이 종을 이제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내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나는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이건 굉장한 기도문이었어요. 사실 시몬의 노라는 이제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을, 구원의 주를 만났사오니 나를 평안히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문.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향해서 임종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여기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으로 사용된 거예요. 시몬은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80 넘은 노구를 이끌고 늘 성전에 와서 구원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나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종은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요. 기다림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방에는 커다란 그림 한 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갯벌 위에 있는 배 한 척입니다. 버려진 배 한 척 같지만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밀물이 온다. 언젠가는 밀물이 온다. 그렇지요. 썰물 때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 같고 배가 뜰 것 같지 않지만 밀물이 오면 배가 뜹니다. 카네기가 이 그림을 평생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가 젊을 때 어느 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세일즈를 하는데 그 노인이 그림이 보고 나서 카네기가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으니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의 모토다. 인생은 기다림인데 썰물 때는 인생이 황폐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밀물이 있고 배는 그때 떠서 항해할 수 있다. 감동을 받은 카네기가 그 그림을 사서 언제나 자기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했대요. 때가 오면 밀물이 있다. 밀물이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안타까워합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저는 소망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승리하면 신앙생활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이 긴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주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루었듯이 저는 여러분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기 하나가 있습니다. 외워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복음성가 가수로도 잘 알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